네, 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성민교회 신원호 목사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은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 8가지를 올렸고, 신체질은 교회가 아닙니다. 공산주의, 여호와의 증인에게 묻는 8대 질문, 안식교인에게 묻는 10대 질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묻는 21가지 질문을 올렸습니다. 성경 공부는 내비게이터 입문편, 제가 쓴 제자반 성경 공부, 그리고 잠언 속의 숨겨진 비밀을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는 사람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제 유튜브를 소개하면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잠언 속의 숨겨진 비밀, 이 책 27번째 화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또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란 말도 있다. 즉 심신을 닦고 집안을 정제한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는 말이다. 모두가 가정의 화목을 중요시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잠언은 화목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가정이 잘 화목하고 잘 다스려져야 그 다음 밖에 나가서 일할 수가 있죠. 화목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첫째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6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6이 집에 가득하다, 육선이 집에 가득하다는 말은 집에 희생제물이 가득하다는 말이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은 가족이 나누어 먹었다. 제사를 드리고 즐겁게 나누어 먹어야 할 그 자리에서 다툰다면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즐겁게 먹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제사를 드리고 기쁘게 먹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다투고 있다고 한다면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화목하는 가정만 못하는 거죠. 잠언 19장 13절에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저 의미 없이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듯이 다툼의 말을 계속 그 입에서 내는 걸 말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언 21장 9절로 19절에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죠. 결혼해서 이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 다툼만 있으니까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다툼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가? 잠언 6장 14절에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이 패역은 상식에 어긋난, 순리에 어긋난 일을 자꾸 하면은 다툼이 일어나죠. 잠언 10장 11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미우면 다툼이 일어나고, 잠언 10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교만하면은 다툼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무시 여기니까. 잠언 15장 1절에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과격한 말, 부드러워 순화된 말을 해야 되는데 화를 내면 과격한 말이 나오죠.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쉽게 분을 내요. 쉽게 분을 내니까 과격한 말이 나오죠. 잠언 18장 28절에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겨내느니라. 이 패역하고 이 말쟁이, 이간자, 이 패례한 자란 거짓말장이라는 뜻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자꾸 해서 말장이가 자꾸 하면은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잠언 18장 6절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 말을 경우에 합당한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미련한 말을 해서 분을 일으킨다. 세 번째, 다툼을 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잠언 10장 12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가르는 자요. 허물을 덮어줘 뿌리면은 다툼이 끝나죠. 그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야기하면은 싸움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울 때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문제까지 이제 다 이야기하게 될 때는 이제 싸움이 더 크게 되지.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유순한 말이 분노를 쉬게 해요. 사사기를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아주 교만됩니다. 왜 그런 거니? 북쪽 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가 거의 장악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아라고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8장에 보면은 8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고 이겼을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또 12장에 가면 입다가 또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니까 또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말하지 않느냐 시비를 걸어요. 근데 12장에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에브라임 사람 전쟁해가지고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8장에서 시비를 걸어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이 기드온은 아주 유순한 대답을 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내가 한 것이 너희 한 것 비해서 뭐 대단하다고 그러느냐? 너희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아주 유순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비를 그치고 노가 그쳤더라. 잠언 22장 10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거짓말하는 자를 쫓아내야 돼요. 거짓말하면은 이제 이간이 되고 싸움이 나죠. 잠언 26장 20절에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 말쟁이를 거짓말쟁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쟁이가 없어져야 다툼이 쉰다. 적용.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7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폐역자가 있을 때, 상식에 벗어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교만이 있을 때, 과격한 말을 할 때, 분을 쉽게 낼 때, 또 폐역, 미련한 자의 말, 거짓말하는 자가 있을 때에, 또 때 경우에 맞지 않은 말을 할 때에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을 쉬게 하는 4가지는 무엇이라 했는가? 허물을 덮어주는 자, 또 유순한 대답, 또 미련한 자를 쫓아내면, 말쟁이가 없어지면, 거짓말이 없어지면 이제 다툼이 쉬게 된다.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화목을 위해서 고쳐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과격한 말, 이 과격한 말이 참제도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말, 이것도 문제지. 허물을 덮어줄 때에, 가정에서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자꾸 허물을 드러내고 정죄의 말을 하면 그 가정은 화목되기가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듯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다 용서해 주는 그 사랑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화목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 화목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